습니다. 분여여 내가 이제 내게 거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강한 게 뭐냐면 돌입니다. 돌이 강하죠. 근데 그 돌은 쇠에 의해서 부셔집니다. 맞죠? 그런데 그 쇠는 또 불에 의해서 녹아지죠. 그리고 불은 물로 인해서 또 꺼지게 됩니다. 물은 구름 속에 흡수가 되죠. 그리고 구름은 바람이 불면은 날려갑니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날리지 못합니다. 또 인간도 공포 앞에 서면 비참하게 또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포는 술로 제거가 됩니다. 술은 잠이 깨면은 술은 잠을 자면 또 술이 깹니다. 잠은 죽은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사랑에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런데 또 가장 말을 많이 하지만 또 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참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노래 가사말이나 아니면 영화에 보면은 이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가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랑이 건전하지가 못해요. 건전하지 못하고 혼란스럽습니다. TV나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방영을 하는데, TV나 이런 데서 많이 방영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이 뭐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창조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루는 완전한 속성이 사랑입니다. 요한1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요한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요한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관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모두가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첫째는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보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겠죠. 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0절에 보니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정과 그리고 의지와 신체적인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 정, 의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죠. 거기 보면은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뭔가를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한 7번쯤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뭐 한 7번쯤 해주면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749죠.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러면 용서를 안 해줘도 되느냐? 안 해줘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다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이제 그 종들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빚진 종이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자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억 원이 정도가 된답니다. 9억 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9조 원이 된답니다. 9조 원. 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미친 친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너 잘 만났다. 내가 나에게 미친 그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갚으니까 용서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는 그 얼마입니까? 9조 원 탕감을 받았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1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나라 일당으로 치면은 하루에 15만 원이라고 잡고 한 1,5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9조 원을 탕감을 받고 자기 친구에게는 1,500만 원 그 갚겠다고 하는데도 용서를 해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겨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겨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에게 탕감을 해준 그 임금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해줬는데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친구에게 용서를 탕감을 안 해주느냐, 용서를 안 해주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 일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는 있어봐야 100데나리온, 사람들끼리는 뭐 저기 빚을 져봐야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것을 용서를 받고도 왜 이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를 많이 받으면서 용서를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웃에 대한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사랑이 없는 천사의 소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의 소리지만 노래하고 음악하고 소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능력과 믿음도 좋지만 먼저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능력, 사랑이 없이 행하는 믿음의 역사,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랑하면 평안하죠. 사랑하면은 평안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는 기침, 하나는 가난, 하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아니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보면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 잘 공급해주고 서로 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사랑과 계명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사랑을 오래 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다, 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이것들을 보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만 해도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제자의 삶이고 동시에 선교의 수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하와가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관심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당신 말고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은 사랑의 답이 아닙니다. 둘만 있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둘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흡족하게 해주는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와가 묻는 말에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일화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아주 실력이 좋은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 전체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화가가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생긴 상처가 있었거든요.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 흉터가 흉하니까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테이블에 대왕의 팔꿈치를 올리게 해가지고 그 손으로 그 흉터를 가린 다음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가리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가리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도 죄도 다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씌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죠. 긍휼도 필요하고 자비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 인내, 용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촛불이 되어가지고 직접 빛을 발산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불완전하고 사랑 그 자체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흉내만 내어도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은 하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편지로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밤 나를 찾아와주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이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줄을 그었습니다. 이제 카운터를 한 거죠. 그리고 99일째 되는 날, 그날은 아주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제 왔다고 금을 긋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는 이제 저 정도면 됐다. 뭐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이제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러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사랑도 산업도 이기적이고 진실성이 없는 삭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또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케 하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구원하는 기쁨이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화해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